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내 생물에 의해서 이제 내 바람, 내 바람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볼 겁니다. 내 생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민수기 1, 2, 3장,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이렇게 이제 에스겔 1장을 통해서 내 생물이 뭐로 표시되어 있는지 그걸 봤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생물에 대해서, 내 생물에서, 생물 또는 내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각종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사야도 이제 보면 뒤에 이제 또 쌍쌍이, 짝을 지어서 하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비유가 실제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그 특징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 바로 짐승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개가 나오겠지만, 개는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나의 보낸 종같이 벙어리 개느냐,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개가 짖는다 하는 것과 내 종이 짖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을 바로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대안하지 못하면 그건 벙어리 개인 거예요. 개가 짖지 못하면 자기 사명 못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벙어리 개도 있더라고요. 사람만 벙어리 있는 줄 알았더니 개도 진짜 짖지 못하는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도 귀가 안 들리면, 벙어리라는 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도 벙어리 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영 짖지를 못해. 낑낑대긴 하는데 짖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벙어리인 거예요. 그것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벙어리는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벙어리와 귀머거리는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귀머거리 다른 게 아니고 벙어리 다른 게 아니에요. 같다고.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다 개예요. 벙어리개. 왜 그런 개라고 했느냐? 실제 양치기 하는 그거를 요새 유튜브에도 보면은 개가 양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돌보는 자의 의미로 개라고 나온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양을 돌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벙어리 개지. 그래서 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개를 너희가 손할례당과 개를 삼가 개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개가 그때 당시에 미친 개들이 많아가지고 개 물리면 궁수병 걸릴까봐 개들을 조심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개들을 막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수적으로 짐승이 왜 나오는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개 얘기가 이제 하나 나왔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동서남북의 의미는 남북의 뜻은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동서남북은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동서남북이 자기가
지구촌의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다 다르잖아. 한국이 보는 동쪽과 가까이 중국에서 보는 동쪽과 일본에서 보는 동쪽이 다르잖아요. 일본에서 동쪽은 태평양이에요. 중국에서 동쪽은 우리 서해안이에요. 우리는 서쪽이잖아.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 서해안이 뭐예요? 동쪽이잖아.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다케시마라고 독도를 자기네들 다케시마라고 해서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동쪽이라고 하는 그 동해바다를 일본에서는 본 뭐예요? 서해잖아요. 서쪽이잖아요. 이렇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동서는 남북은 갈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서는 갈린단 말이에요. 동서는. 그리고 적도를 중심해서 계절도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잖아.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라고. 북반구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지금. 근데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라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 세상에 둘러섰는 모셔섰는 뭐 하나님의 뭐 이런 나오면 동서남북이다, 온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에서요. 자, 그렇고, 자, 이제는 내 바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내 바람은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제가 조금 강의를 하다가 안 했는데, 다니엘서는 좀 그런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난해하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창세기가 더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가 복잡한 것은 뭐냐면, 이 네 바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와 함께 수반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 네 바람이 나왔는데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네 바람이 아니라 사실은 5바람이 돼요. 5바람이라고 해야 맞아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야곱 입원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그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 남편이 사실은 5인데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 남편 5이라는 거 거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얘기하면 바람이 5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바람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다니엘서 7장을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누구예요? 벨사살이 누구예요? 벨사살이 다니엘이죠, 여기. 벨사살 원년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과 꿈이 뭐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전이나 이 꿈, 이거는 같은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려서 그거에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퍼뜩 떠오르는 어떤 예시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상과 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예수가 직접 와서, 천사가 직접 와서, 얘야, 모세야, 다니엘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신학에 의존해서 신학으로 배우고 익힌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거 다 그래서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1장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혼자물이 나와가지고 혼자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혼자물을 빼내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도가니가 왜?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신학 같은 거 세상에 배운 그 지식 다 빼내고, 그 혼자물 다 빼내고. 근데 그것을 더 앞세워서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어느 책에서 봤는데, 어느 신문을 하는데 이 얘기 하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봐서 알 수 있고요.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해요. 자세하게 진술한 게 아니라 대략 진술했대요, 여기서는. 자, 근데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여기 밤이라는 건 실제 밤이 아니에요. 실제 밤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시간이 밤이야. 왜? 우리 꿈은 언제 꿔요? 낮에 돌아다니면 어떤 일하면서 꿈꿔요? 밤에 잘 때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밤에라는 것은 이 말씀에 지금 골몰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밤이야. 이 이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밤이라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 예를 들면 첫째 날 하나님 빛이 있었죠? 하나님 별색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야? 둘째 날이야? 셋째 날이야? 첫 날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날도 자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전날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된 거잖아. 전날이 없는데 저녁이 올 수 있어요?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저녁에서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와서. 그럼 여기가 둘째 날이죠? 둘째 날이지? 근데 왜 이거 첫째 날이냐고. 어떻게? 그래서, 주석에서 보면은 저녁에 시작했으면, 밤에 시작했으면, 아침에 시작,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고, 그 다음 밤까지가 하루고, 그 다음 아침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이것을 첫날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응? 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혼돈, 공허, 흑암이 밤이야.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이건가 저건가 항상 골똘할 그 순간이 밤이야. 그때 어떤 그 말씀이 풀리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게 바로 이상이고 꿈이야. 그 밤이 지나면 온전한 것이 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의 밤이에요. 여기 밤이에요.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 그 바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땅의 네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요? 땅에서 불어요? 땅에서 불어요. 물론 하늘도 불죠.
그럼 여기서 왜 굳이 하늘의 바람이라고 했느냐?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이 뜻이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바람이 불어 일어나는 것이 세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 세상에 히브리인들에게 닥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람이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요. 바람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내 짐승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에서 왔다. 바다에서 왔다. 바다는 뭐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이 바다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다시 창세기로 가야 되는데 빨리 쓰니까 참. 이거 한글로 잘 못 쓰네. 셋째 날 보면 이렇게 됐잖아. 셋째 날 보면 이렇게 갈리죠. 윗물은 둘째 날 윗물 나오고 궁창 나오고 아랫물 나와요. 둘째 날은 이렇게 나오거든. 둘째 날은 첫째 날에는 빛만 있고 둘째 날은 요 색감만 있고 둘째 날은 셋째 날에 가서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 물만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땅을 묻, 이것을 야빠사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바다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요 셋은 바로 뭐가 같아요? 성전 모습이죠. 성전 모습이죠. 그럼 요건 뭐냐? 성전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물이야. 그냥 바다야 이거.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었다 하는 얘기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물 위를 당시에 걸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안 봤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는데 성경에 그게 나왔으니까 물 위를 걸은 거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아. 우리 인간들만 자기 생각과 시험에 들어서 세상에 빠져.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도 부인한 적이 있었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다에 빠져 죽은 자죠. 말씀대로 하면요. 바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다에서 바람이 일어났던 세상 중에서 바람이 일어났다. 그럼 세상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근데 바다 위에서 지금 네 짐승이 생겼는데, 네 바람이 여기서 생겼는데, 이 네 바람이 바다에서 생긴 것도 무엇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 이런 짐승이 올라오게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절 보면 그 첫째는 사자야. 첫째, 1. 사자. 바다에 사자 사나? 물표범인가? 그 바다 사자? 그거 얘기하나?
자, 어쨌든 사자가 올라왔고요. 둘째는 곰이 올라왔어요. 이제 성경 보니까 이제 보이네. 곰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곰은 밀림에 있는 게 아니다. 북극 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인가 자연 이거 바꿔야 되겠네. 바다에서 곰이 산다. 사자가 산다. 밀림의 왕자 사자가 아니고 북극의 그 곰이 아니고 바다의 곰, 바다의 사자 이렇게 바꿔야 되네. 바다에서 나왔잖아 지금. 자, 잘 들으세요. 우스갯소리니까. 그것도 실제로 그러지 말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표범이 왔어요.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 나왔냐면 7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극히 강한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어쨌든 무서운 짐승이 아니야. 무서운 짐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내 바람이 이게 내 바람이야. 이게 내 바람이야. 자, 이렇게 해서 자,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7절 후반을 좀 봐야 되겠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여기에 10뿔이 있네. 10뿔. 이 뿔을 미리 말하면 이 뿔은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월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서운 짐승은 여월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10뿔들이 저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모여서 이 발을 그 설명이 뒤에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네 바람의 정체가 나왔어요. 자, 바람은 하늘로서 불고, 바람은 하늘로서 불고, 내 짐승은 내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 또 무서운 10뿔 가진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럼 상식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건 육지에서 어떤 밀림이나 이런 데서 약육강식에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먹이사슬 위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바다에서 생존하는 그런 짐승들은 아니잖아요. 자, 일단 내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람은 곧 이런 것들이 이거 내 바람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 바람이 아니에요. 동서남북 동풍이 불었다 북풍이 불었다 남풍이 불었다 그런 뜻의 내 바람이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자 같은 나라는 어디를 가면 바벨론을 얘기했고, 그래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사자같이 불쑥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서 어떻게 그가 멸망을 맞는지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자 같고, 이 곰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메대와 바사예요. 바사왕 고레스 앞에 나왔죠. 하나님이 이미
그 에레미야나 이쪽에 얘기해서 고레스를 명하여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시 중앙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고레스가 어미의 태에 있기 전에 그 아기의 허리에 그 씨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명하여 부른 자예요. 성경에서 이 고레스는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지명되어 부른 자예요. 그 다음에 요 표범이 바로 어디냐면 헬라예요. 지금 그 이사야 저기 헬라 왕고 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사야 때 아니 지금 요 시대를 지금 헬라 요 시대를 그 얘기하는 표범이에요. 이제 헬라 시대예요.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로마 시대예요. 그 다음에 온 게 로마의 멸망이죠. 로마의 멸망이 오고 이것이 유럽에 열국이 생긴 거예요. 성경 중에서 이 네 바람에 관한 다니엘을 본 이상만 세상 나라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하여 언급한 유일한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든가 메데아 바사라든가 헬라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라든가 당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미국이 지금 지구촌의 패권을 잡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바벨론이 패권을 잡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아람도 있었죠. 이 아람은 여러분들 참고로 설명드리면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서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6장 하고 이제 7장에서 이제 6장 끝나면 7장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요건 이제 그때 얘기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시대의 모두를 다 겪었기 때문에 남편이 다섯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각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바람이 불게 된 것도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꿔줬는데 그 꿈을 알지 못하고 그 꿈을 다니엘이 풀어주고 그 꿈에 의해서 다니엘이 금신상을 차리게 되죠.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게 되죠.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대략만 뜨면 금신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머리는 금이고 그 팔과 가슴은 은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꿈이 풀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 바람이에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것이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은 흙과 철이 같이 합해져서 이것의 해석이 바로 뭐냐면 내 바람이라고 내 진리라고. 이제 다니엘서 7장 앞에 보면 이제 설명들이 나와요. 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자 이렇게 해서 내 바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충분하진 않지만 내 바람이 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내 생물도 뭐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은 내 생물과 내 바람 중에 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 내 바람 중에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내 생물이 에스겔서에서 사람, 독수리, 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봤잖아요. 그럼 내 생물에 대해서 보면은 그런 건데 내 생물을
계시록 6장에서 한번 다시 보자고요. 내 생물이 뭔지 한번 계시록 6장에서 한번 보자고. 계시록 6장. 내 생물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내 생물을 6장에서 보면 계시록 6장이에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오고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오고요. 둘째는 그 붉은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요. 5절에 세 번째고요. 3절에 두 번째고요. 5절에 세 번째고요. 7절에 네 번째인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게 내 생물이에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타고 부리는 도구가 말이죠. 사람이 부리고 쓰는 그 도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최고의 군사 무기죠. 병거. 그런 의미에서 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려지는 천사들의 말들도요. 내 짐승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쓰임을 받으려고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목적을 그 왕이 성실히 수행하면 그 나라가 왕성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쓰임을 그러니까 쓰임 받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그 역사가 짧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개입된다든가, 그 일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한다든가 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걷어가시는 거죠. 마치 이사야 5장 공부했듯이, 그 극상품이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데, 신포도를 맺으면 하나님 울타리가 안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물이 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내 생물과 내 바람은 상대적이에요, 사실. 내 생물과 내 바람은 상대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예수와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는 내 생물 중에 흰 말이고 바리새인들은 내 바람 중에 악한 자들, 내 바람 중에 곰이든지 표범이든지 사자든지 이런 자들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짐승이라고 그랬느냐? 양을 잡아먹으니까. 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잖아, 성경에서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는 자들을 말해서 빗대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아수르에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짓밟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한다. 카타콤 언제 생겼어요? 로마 시대에 생겼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 얼마나 학대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바울, 후일에 다메섹 사건에 의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사울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내 바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 손치더라도 세상에 바람이 있고 내 짐승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이런 것을 왜 있게 하셨을까요? 왜 있게 하셨을까요?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찬송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과 가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적당한 시험과 연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소홀해져요. 그래서 어쩌면 내게 있는 가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지, 어쩌면 내게 있는 가시가 내가 하나님을 더 청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언제 바람이 불어올지 몰라. 언제 바다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몰라. 지금 다니엘서 7장에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네 바람을 알아봤는데, 이런 시대적인 것은, 역사적인 것은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니까 한 시대가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 역사적인 거는. 그런데 우리 실상의 이 믿음은 내가 살아 생겨내는 어떤 바람이 어떻게 언제 불어올지 모르거든. 한 번 지나갔으니까 이건 안 온다? 노가 아니라 네버. 네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버는 확률이 0%라는 얘기예요. 제로라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간 것은 내가 다시 안 온다가 다시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말에 두 번 실수하면 사람이 아니다, 한 번 실수하는 것이 두 번 실수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이것도 네버예요. 노가 아니라 네버예요.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장 약한 것에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를 항상 하거든.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실수하는 것은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술 먹던 사람이 술 먹고요. 성경에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돌아온 것에 다시 돌아가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본질은 결코 내가 죽어야만 없어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항상 약한 것은 약하고 강한 것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순간이다. 순간 잊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사들과 네 바람과 네 생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스랍이든지 구름이든지 가브렐이든지 군장 미가엘이든지 네 생물이든지 네 바람이 어느 두 개는 스랍이 역사하고, 어느 하나에게는 구름이 역사하고, 어느 에게는 가브렐이, 어떤 사람은 미가엘이, 어떤 사람은 네 생물만, 어떤 사람은 네 바람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각자에게 똑같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했을 때에 내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것 같이, 스가랴서는 안 봤지만 스가랴가 이상을 본 것 같이,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본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이상과 그 꿈을 보고 이상과 꿈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고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울할 수뿐이 없어요. 언울.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을 증거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을 증거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바람이 될 수도 있고요. 생물 중에서도 흰 알이 아니라
흑색말, 붉은말, 오른빛말 이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이 대언자들은. 근데 그걸 생각하고 하냐고. 저도 이미 겪어본 바지만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저도 겪어본 바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한 그 이상을 봤냐고. 다니엘과 같이 그 이상과 꿈을 봤냐고. 못 봤잖아요. 이제 그 이사야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울분이 많았고 물음표도 많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사야를 증거하라는 그런 음성과 함께 이사야서를 증거하면서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비로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이 말씀을 시작한 지가 31년째가 32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서 비로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전에도 어떤 동상에 몇 번은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자기 영혼을 담보 잡히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담보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서울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지방에 와 있지만 서울에 있을 때 어느 한 목사를 찾아왔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이상한 그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까지 온 거 다 접고 잊어버리고 이 말씀으로만 시작하라. 이 말씀으로 다시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보증을 서겠다. 내 영혼을 걸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안 됐지만 불과 몇 시간 하고 그 길이 달라져서 흩어졌지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럼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사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지만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면 신포도의 그 비유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 핏값을 너한테 받겠다. 이게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증거한 자 목회자들이 누가 말씀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은 자기 영혼과 함께 자기가 양육하는 그 양들에 대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담보 잡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핏값을 내가 너한테 받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목회한다는 얘기가 겁없이 우리가 다 신앙만 하면 목회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대로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얘기라고. 그 영혼의 핏값까지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제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또 오늘날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 다 어느 목사든지 간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자기 교회 나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받을 상만 생각해. 하나님께 받을 벌은 생각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한번 얻어보자고요. 바울은 어땠는지. 바울은 자기가 지난 과거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은 사람이야.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자기는 나는 당장 천국은 내가
뭐 책임지고 나는 다른 사람으로 나는 책임지고 천국 간다고 한 번도 증거한 적이 없어. 말과 같은 이도 매일 십자가면서도 죽노라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이루었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갔는지 내가 이것을 알려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백했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한 번도 없다고 성경의 기록상도.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들 대체적으로 어떠냐고요? 저도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하는 자 중에 하나지만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들은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데도 많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목회를 하는 사람 목사들은 적어도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혼만이라도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난 그런 목회자들을 별로 못 봤어. 사명감으로 하긴 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은 난 그렇게 그다지 느낀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겪은 목사들의 대부분을 보면 열심은 있는데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은 없다 그랬는데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혹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목회자들이 혹여 있다면 자신을 한번 제 말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자기 마음을 드러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영혼은 성경에 기록되대로 하나님 피값으로 산 영혼이잖아.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영혼이잖아.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냐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냐고. 소명감은 있는데 책임감은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알 것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책임이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6장에 스랍을 인해서 천사들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거의 다 말씀드리고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6장은 지금 어디까지 한 것으로 지금 하냐면 이제 5절까지 마친 것이 돼요. 이제 5절 한 절을 지금 다시 상고한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5절 보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인해서 지금 이사야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고 그러면 스랍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스랍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룹도 하나님이에요. 그룹도 화영놈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나님 하면 또 저 어느 상공 어느 공간에 있는 그런 하나님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 보이는 그 이상과 꿈들,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스랍이요, 그룹이요.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면 그 깨닫게 하는 그 순간, 그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스랍이 되고, 그룹이 되고, 화양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안으로 자꾸 이끌어 가져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예수가 뭔지를 전전주에인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성령은 태초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대로 그 성령이 내게 오면 말씀을 입은 자가 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인도한 그 예수 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곧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죠. 사람인 예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상을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서 왔다 하는 말이 하늘로서 왔다 하는 말이 왜 너에게 참남하냐. 하늘은 저 우리 공중의 하늘 아니라고, 인공위성 올라가는 하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성경의 하늘이라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불이 이제 치품 천사죠. 그 수라비요. 세라빔. 이 치품 천사가 불의 천사가 화젓각으로 내 입술에 댔다. 즉 말씀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의 인침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대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침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너만 하나님 만났어? 너만 하나님 알아?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야 너만 하나님 알아? 너만 그 하나님 알고 그럼 너한테만 구원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영상 끝날 뻔했다. 이거 빠져가지고. 그래서